하나님의 평화가 이 시간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강연가로 잘 알려진 김창옥님의 최근 책을 보니까 이렇게 몇 장 넘기다 보니까 바다 위에서 태왁을 붙들고 있는 해녀 사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녀들의 붙들고 있는 태왁이 뭔지 아십니까? 둥그런 공처럼 생겼고요. 거기에 공기를 집어넣어서 그물 주머니를 매달고, 그래서 채취한 해산물을 그 그물 주머니에 넣고, 종종 물 밖으로 올라올 때 이렇게 붙들고 쉬는 그 도구가 태왁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그 해녀가 다름 아닌 작가 김창옥 님인 거예요. 해녀가 아니고 뭐예요? 해남이죠. 김창옥 님은 고향이 제주 사람입니다.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로 물질을 배워서 해남 체험을 하신 거죠. 책에는 그가 물질을 하면서 배운 이야기들이 곳곳에 나오는데요. 물질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해산물을 이렇게 얻는 일인데 가장 중요한 게 있대요. 뭘까요? 숨을 참는 거예요. 네. 이 숨을 참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은퇴하는 해녀 한 분이 후배들에게 딱 한마디로 당부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내 숨만큼만 허라이. 이 제주 사투리를 제가 몰라서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내 숨만큼만 하라는 겁니다. 물질은 숨을 참는 그 30초에서 1분 정도의 시간 동안만 물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꺼낼 수 있는 거죠. 자기 숨을 넘어가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고 맙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생긴다. 가기 전에는 오늘은 요 정도만 해야지, 정신 바짝 차려야지 해도 거기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숨이 다 됐어요. 이제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큼직한 소라전복이 보면 올라가지 못하고 그것을 따려고 손을 내민대요. 그러면 그만 물숨을 쉬게 된다는 거죠. 물숨 들어보셨나요? 물속에서 쉬는 숨을 물숨이라고 합니다. 해녀들 사이에서는 금기어와도 같은데요. 마음이 급해지고 숨이 가빠지면서 하나 더 잡으려고 할 때 잘라내야 하지만 잘라내지 못한 욕망의 숨. 그것이 물숨이고 그 순간이 살기 위한 일터가 죽음의 자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숨에는 역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들숨만도 계속하지 못하고 날숨만도 계속하지 못해요. 들숨과 날숨 사이에 숨 참기도 계속하지 못해요. 숨을 참으려면 숨을 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들숨 한 번 하면 날숨 한 번 해야 되고 정확히 한 번씩 들숨과 날숨을 반복해야만 합니다. 이 해녀들에게 숨은 그래서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어디 해녀들만 그런가요? 우리 숨 쉬며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들숨 날숨 소중합니다. 이 숨 하나에 우리의 목숨이 들고 나기 때문이죠. 제주 올레길 이사장 서명숙님은 해녀 삼촌들에게 어렵게 물어보았습니다. 제주에서는 나이든 어르신을 삼촌들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 해녀분들에게 묻습니다. 물숨의 유혹이 있을 때 그 숨을 어떻게 참는지, 자기 숨과 그 해산물 사이에 있는 긴장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묻는 거예요. 그때 71세 되신 해녀 한 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물 속에서는 가슴으로 쉬주게. 예. 입으로 내쉬면 그 순간 물을 먹게 되니까 가슴으로만 쉬고 물 밖에 나와 진짜 숨을 쉬라는 거죠.
여러분, 가슴으로 숨 쉰다.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것이 실제가 아닌 속으로, 생각으로만 하라는 것이죠. 사람은 물 속에서 숨을 쉬지 못하니까 숨 쉬고 싶을 때, 예, 잠깐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고 참았다가 빨리 올라와서 물 밖에서 숨 쉬라는 겁니다. 사람은 물 속에서 숨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요. 물 속에서 자주 왔다 갔다 드나든다고 해서 거기서 숨 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의 인생을 살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쉼 없이 숨도 쉬지 않고 달리기 하듯 삽니다. 100m 육상 경기 선수들은요, 출발선에서 결승전까지 출발 신호가 딱 울리자마자 결승선까지 뛰어가는데 숨을 몇 번 쉬는지 아세요? 예, 기껏해야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안 쉰대요. 예, 숨 쉬다 보면 자기가 우승을 못하니까 딱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만 숨 쉰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 도로에 나가서 가만히 서 있으면 다들 숨 쉬지 않고 그냥 쌩쌩 달리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사회에서 성공을 위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숨을 참습니다. 세상에서는 수많은 을들이 그들보다 위에 있는 갑들의 횡포 앞에서 숨을 참으며 지냅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조금만 더, 하나 더 하면서 숨을 참다가 자기 숨을 그만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홍순가님의 노랫말에는 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숨 쉰다, 숨을 쉰다. 꽃은 꽃숨을 쉬고 나무는 나물 숨을 쉰다. 바람은 지나가는 숨을 쉬고 시는 침묵의 숨을 쉰다. 나는 내 숨을 쉰다. 내 숨을. 네. 여러분, 꽃이 꽃숨을 쉬어야죠. 나무 숨을 쉬면 될까요? 네. 사람이 사람다운 숨을 쉬어야지 새의 숨 혹은 달려가는 말의 숨 쉴 수 있나요? 홍승아님은 세상에 평화롭지 못한 이유가 자기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빠른 자가 느린 자를, 강대국이 약소국을, 인류가 자연을 숨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세상. 그래서 평화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숨을 쉬고 있는가요? 여러분은 자기 숨만큼만 일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재촉하고 강요하는 일에 쫓겨서 제 숨을 쉬지 못하고 숨차게 사는 것 같아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시로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쉴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숨 쉬도록 때때로 세상이라는 그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올라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는 뭐냐? 이 주일 예배는 물 속에서 올라와 숨 쉬는 시간이에요.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내 영혼이 생명의 숨을 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죠. 이 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만의 숨을 쉬면서 주님의 평화 가운데 머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요, 광포한 세상의 겁박으로 숨을 죽이고 숨어있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은 그런 상태의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두렵대요. 제자들은 선동과 모략으로 스승을 죽게 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동을 당한 군중들이 광기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던 그 군중들이 하루아침에 메시아를 죽음으로 몰아간 그 세상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두려웠던 것이죠. 제자들은 나다니지도 못하고 숨어야만 했습니다. 문들을 닫았다고 하는데 문 하나가 아닙니다. 문들입니다. 대문, 방문, 창문, 아마 쥐구멍이라도 막았을 거예요. 바로 앞에서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는데도 안식 후 첫날 저녁 지금 제자들은 어때요? 두려워서 문들을 모두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지금 생각과 그 심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슬픔, 두려움, 예수님의 부활 소식, 정말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냥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자들의 꿈은 모두 조각나 버렸고 거기에 자기들의 신변도 위험해졌습니다.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감지합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냥 굳어버려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있죠. 예, 큰 재난과 사고를 당하면 이게 심리가, 마음이 크게 놀라서 경직되어 버리죠. 그것처럼 세상을 향한 문도 닫고 미래를 향한 문도 닫아버립니다.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 문도 꼭꼭 닫아버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실패와 상처, 절망과 고통, 재난과 사고, 상실과 외로움, 이런 등등을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두려움에 젖어서 문을 꼭꼭 닫아버리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도 숨도 못 쉬고 지냅니다. 그런데요, 모든 문들이 닫혀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문들을 닫았더니 다음 곧바로 이어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라고 합니다. 참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모든 문이 닫힌 곳에 오셨을까요? 어떻게 물리적으로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닫힌 모든 문들은 바로 두려움을 가리킵니다. 네. 여러분, 밖에서 보기에 그 두려움의 문들은 못 열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곳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두려움의 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차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아시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는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았지만 저는 누군가 예수님을 향한 문은 닫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두려움의 문으로 꼭꼭 문은 닫았지만 어딘가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문은 닫지 않았을 것 같아요. 두려움도 막지 못하는 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닫힌 문을 먼저 두드리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노크소리예요. 똑똑똑하고. 그런데도 세상은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주님께서는 더 큰 소리, 십자가의 소리로 두드리십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뉘어놓고 그 손과 발에 못을 땅, 땅, 땅 박으시는 그 소리는 아마 하나님께서
이 굳어진 세상을 향한, 귀먹은 세상을 향한 그 두드리는 소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소리로는 그들의 두려움의 문이, 닫힌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문을 닫는 분이 아니라 열어버리시는 분이에요. 죄와 죽음으로 닫힌 문을 구원과 부활로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망의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문도 부활하신 주님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두려움의 문 안에 숨어버린 제자들을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제자들을 빨리 세상으로 내보내야 했기 때문에. 보통 문을 두드리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문을 지나서 제자들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소리, 그 두드리시는 소리 들리십니까? 여러분, 어떤 힘들고 두려운 일들이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그 문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매일 매 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21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닫힌 문을 지나서 제자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 하신 이 평화 인사는 지금 제자들에게 매우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잖아요. 여러분, 평화, 평강,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평안하라, 평화가 있을지어다, 명령과도 같습니다.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다면 누구도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평강이 없으면 몸과 마음이 힘들고 불면증과 소화불량이 옵니다. 평강이 없으면 어떤 문이든 열어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굳어버립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주님은 2번이나 평강을 말씀합니다. 들어오시자마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인해 주신 것이죠.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자 제자들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으로 움츠렸던 제자들은 이제 금방 부활의 기쁨으로 들뜨게 됩니다. 여러분,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상태예요. 네. 이에 주님은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울에 자동차를 운행하실 때 기본적인 규칙이 있어요. 시동을 걸자마자 바로 출발하면 안 돼요. 최소 2, 3분 정도, 길게는 5분 정도 예열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동이 꺼지기 쉽죠. 또 아니면 그 엔진이 상해버릴 수가 있죠. 또 냉각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운행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엔진이 과열되어 또 멈춰버립니다. 적당한 예열을 해야 되고 과열되지 않도록 냉각수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이 2가지를 다 경험해 봤어요. 겨울에 예열을 하지 않고 시동을 걸자마자 새벽에 딱 출발했다가 새벽기도 가다가 차가 중간에 멈춰버렸어요. 그런 경험이 있고요. 또 냉각수 경고등이 들어왔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바쁘게 가다가 차가 막 연기 나고 그런 것도 해봤어요. 여러분, 자동차 엔진과 같이 우리 신앙의 삶에도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너무 얼음처럼 그냥 굳어져 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때, 너무 내 마음이 과열되어서 막 욕심으로 과열되어서 더 나아가지 못할 때, 이럴 때 우리들 온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가 아닌가에 따라 우리의 온도가 조절되고 그 평강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죠. 두려워 문들을 닫고 있었지만 주님이 오심으로 제자들은 이내 평강을 되찾게 됩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박 같은 일, 그런 일 아닙니다. 평강의 상태가 가장 좋은 최고의 최상의 복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중요한 시험에 임하는 학생도 마음의 평강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전투에 나가는 군인도 두려움 없는 평정심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평강이 없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집중하지 못해요.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고 싸움에서 이기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불안하게 합니다. 네,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생활에 대한 불안,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나이 들어가는 일, 건강에 대한 염려, 셀 수 없는 두렵게 하는 일들이 파도처럼 매일매일 밀려 들어옵니다. 세상은요, 평화를 위해서 돈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우상 같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갈수록 평강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참 평안인지도 모른 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제일 첫 번째 놓여지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항상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저는 22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2절 보실까요? 함께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받는다라고 하면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요.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이 반드시 방언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네.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신이라도 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야 성령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을 받은 이들은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그 반응을 어떤 온도 변화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기도 한데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선생님이 1738년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열린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 참석했을 때 앞에서 순서자가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낭독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웨슬리 선생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따뜻해졌대요. 네. 여러분, 그때 웨슬리 선생은 미국이죠. 북아메리카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서 완전 실패했어요. 돌아와서 낙심하고 그의 믿음이 차갑게 식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누가 거기 어느 집회가 있는데 한번 거기라도 가봐 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가서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앞에서 낭독자가 그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이렇게 읽는데 그냥 마음이 따뜻해진 거예요. 네. 누구는 이 따뜻해진 것을 warm이 아니라 hot이라고 뜨거워졌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의 일기에 보면 hot이라고 안 하고 warmed,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날 웨슬리는 깊은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변한 것, 마음이 움직인 것, 핫이든 웜이든 뜨겁든 따뜻하든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회심한 것. 생각을 고쳐먹었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의 방향을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바꿨다는 거예요. 온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따뜻해짐으로 회심의 길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이고 성령께 사로잡혀 회심하게 됐다는 것.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변한 게 없어요. 변화도 거듭남도 없는데 그 성령 받은 게 뭐예요? 그죠? 방언하고 입신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의 삶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교는요, 마음의 종교예요. 정의, 평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이런 것은 무엇으로 느끼는 거냐? 마음으로 체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예수신앙은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인생의 깊은 차원은요, 머릿속에서 찾을 수 없고, 우리의 가슴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신앙은 마음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세요. 성령님은 마음으로, 나의 영혼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냥 성령 받으라고 하면 될 텐데 어째서 숨을 내쉬며라고 했을까요? 숨을 내쉬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라고 하신 창세기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의무감에, 사명감에 어떤 증서 하나 써주고 너희들은 자격 있어, 이제 여기 졸업했어, 내보내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하는 것,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숨을 받아서 나가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래서 예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성령 받는다는 것, 주님께서 내신 그 숨을 내 숨으로 받아들이는 뜻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건을 주고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주신 생명의 숨, 부활의 숨, 진리의 숨, 그것을 내 숨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생명으로 새로운 창조로 살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머리, 의지, 감정으로는 성령의 숨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욕망과 죄가 가득한 세상의 숨으로는 이 거룩한 숨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욕망을 따라 물숨을 쉬는 인생이 생명의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자기만 살겠다고 하면서 타인을 숨쉬지 못하게 하면서 모두를 살리고자 하시는 이 성령의 숨,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종종 말씀드리는 다섯 유영모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피리와 같아서 마음속이 비어야 하나님의 가락이 흘러나온다. 이런 피리 좀 불어보셨나요? 피리 소리의 가락이 하나님의 뜻이다. 빈 마음에 하나님의 얼이 비친다.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주님은 자신을 온전히 비워내셨기에 그래서 주님에게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이 흘러나오신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피리 속이 비어있지 않으면 결코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미움과 욕심들을 계속 비워내야 돼요. 네. 거짓과 편견으로 닫힌 모든 문들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숨이 성령께서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닫힌 모든 문들을 열고 주님의 평화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성령을 느껴 보십시오. 우리 안을 가득 채운 모든 죄와 미움과 그 거짓들을 비우시고 거룩한 숨을 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여러분 천천히 3번만 들숨과 날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평화 느끼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숨 천천히 제가 수를 셀게요. 3번만 천천히 수를 세면 셀 때 들숨과 날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주는 아직 하지 마시고요. 우리 천천히 3번만 들숨 날숨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제 날숨을 하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들숨. 하나, 둘, 셋, 넷. 날숨.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숨 쉽니다. 들숨. 하나, 둘, 셋, 넷. 날숨. 하나, 둘, 셋, 넷. 우리 반주하는 동안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두려움으로 문을 닫아버린 우리에게 오셔서 평화가 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며 자기 숨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을 향해 이 시간 문을 활짝 엽니다. 성도의 삶마다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미움과 거짓들을 비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숨을 쉬며 날마다 성령의 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